예, 재미, 유머, 여유는 믿음에서 나온다. 재미, 유머, 여유는 믿음에서 나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하려는 취지는 거짓 선생들을 조심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기 주인공이 어리석은 여자라고 나오는데 이건 뭐 남녀 구별하는 여자가 아니라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 그리스도를 신랑이라 그랬고 교회를 신부 또는 성도를 신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로서의 여자 또 신부로서의 여자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의 핵심은 순종인데 제대로 순종이 안 되는 경우가 무엇인가를 한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요구예요. my demand. 내 요구를 따르면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순종해야 되는데 신부는 신랑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취사 선택하고 내 요구를 따르기 때문에 내가 취사 선택하고 내가 임의로 선택하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실제로 그렇죠. 뭐 설교도 듣는 게 아니고 설교도 요구하죠. 어떤 설교를 하기를 원한다. 또 이렇게 골라서 듣지 않습니까? 어느 설교를 듣겠다. 다 내 디맨드라는 거예요. 그게 순종에는 최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항상 요구하는 모습이었잖아요. 물을 달라, 뭐 먹을 걸 달라, 또 만나도 오래 먹으니까 지겹다, 뭐 다른 거 달라. 이렇게 자꾸 요구하는 신앙. 원망과 함께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이게 순종에는 쥐약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순종하는 데는 이게 최악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요구하죠. 신앙을 요구하죠. 그래서 내 요구냐, 신앙의 요구냐. 그러니까 신앙의 요구를 따르는 게 순종이고 내 요구를 따르는 게 부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요구를 제일 잘 따랐던 시대를 사사기 시대잖아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소견대로, 내 의견대로, 내 요구대로 따랐더니 혼란을 자초하고 가장 어두운 시대가 되더라. 뭐 이 시대가 사사기 시대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 요구라는 게 뭐죠? 권리죠. 요즘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그잖아요. 책임 의식은 별로 없고 그냥 권리만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뭐 권리, 누가 내 권리를 침해해, 뭐 이런 거죠. 시대가. 선악과에서도 명확히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 주인인가? 주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도식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충성과 인내라니까요. 충성과 인내가 어렵지 않습니다. 주인이니까 충성하는 거고 주인이 생각하는 때와 내 생각의 때를 모르니까 가슴에 칼이 꽂힌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뎌내는 거죠. keep going 하는 거죠. 그게 인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만이 충성과 인내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 요구를 붙들고 나가는 사람은 충성도 안 되고 인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죠. 오늘 6절을 보니까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거짓 선생인데 어리석은 여자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그 욕심에 끌린 바 돼요. 내 요구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은요 미끼 물기 되게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심 채워준다 그러면 다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 있는 사람이 사실은 그거는 그 시한부 인생입니다. 마귀의 유혹에 반드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욕심을 죽이지 않고는 욕심 잉태하에 죄를 낳는다 그랬잖아요. 죄가 장성하여 사막에 이르는다고. 욕심에서부터 우리는 죽음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도 욕심이었죠. 내가 하나님 같이 된다. 그 욕심 따라갔더니 결국 사망까지 가잖아요.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더라. 7절을 보니까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 요구에 맡기는 인생, 내가 취사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배우긴 배워도 어느 정도까지만 배우죠. 항상 배우지만 납득, 이해, 공감되는 것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움이 한 100 정도 되면은 그 중에서 납득되는 것만 취사 선택, 이해되는 것만 취사 선택, 공감되는 것만 취사 선택.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나예요, 나. 그러니까 배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나예요, 나. 나를 증명하고 나를 재확인시켜 준 거죠. 조금 더 커진다 그러면 윤리 정도, 그죠?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윤리 정도. 이게 신앙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도 속고 있는 거죠. 자기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윤리고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 요구를 맞춰주는 거죠. 그게 뭐 기복신앙이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요구대로 되는 게 기복신앙이죠. 내 뜻대로 되는 거. 8절을 보니까
이게 출애굽기에는 안 나오죠.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 바로왕 옆에서 요술사들이 이렇게 도왔죠. 뭐 이렇게 모세가 기적을 행했지 않습니까? 10가지. 강계 이파수 도구 황감장, 강이 피로 변화되고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 재앙, 수역, 동물 전염병 뭐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근데 그 바로의 요술사 이름을 출애굽기는 기록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 기록되는 디모데 후서가 기록되는 그때까지도 전승으로 이름이 나왔는가 봐요. 유대인들은 그때 요술사 이름이 얀네와 얀부레였다. 이게 계속 전승이 됐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따라했던 건 뭐죠? 피로 바꾸는 거는 따라했어요. 그리고 개구리 재앙도 따라했어요. 어떻게 따라했는지 모르지만 뭐 악한 마귀도 뭐 이적을 행할 수 있으니까. 근데 세 번째 재앙부터 이 재앙부터는 따라하지 못하죠. 10가지 중에 딱 2개 따라해요. 흉내내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는 시간의 테스팅을 받는다. 그 가짜는 이렇게 하는 척 하는 게 처음에는 돼요. 근데 시간 쭉 가다 보면은 못하죠. 왜 그렇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충성이 가능하고 인내, 칼이 가슴에 꽂힌다 할지라도 내가 뭐예요? keep going, 계속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가짜는 계속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신앙도 그렇고 너무 빨리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쭉 보면은 가짜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뭐 짧게는 한 3년, 길게는 한 10년 정도 되면은 다 드러나게 되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죠? 내 요구가 깨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이건 가짜라는 거예요. 순종도 안 되고 이거는 믿음이 자라지도 않고 믿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싸움이에요. 내 요구냐? 하나님께 주시는 신앙의 요구냐? 신앙의 요구에 순종할 때 진짜 순종이라는 거예요. 자아가 깨지고 납득 이해 공감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의 점핑 도약을 할 때 그걸 순종이라 그러잖아요. 그걸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그때 바른 믿음 가운데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요구가 이게 원수라는 거 잊지 말고 신앙의 요구에 굴복할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이 순종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절대 신앙이에요. 절대 신앙을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신앙을 가지면은 오히려 자유로워지고요. 절대 신앙을 가지면은 사는 게 재미있고 여유롭습니다. 왜 그런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절대 신앙이라는 것이 only God, 그죠? 뭐 솔라 피데 그러니까 only faith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신앙의 반대말이 뭐냐 하면 선악과거든요. 이원론. 그러니까 뭐든지 이렇게 1대1로 두는 거예요. 1대1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벌써 이 자체가 범죄예요. 하나님이냐 나냐 이건 같이 둘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밑에 내가 있어야 되고, 그죠? 하나님이 계시고 그 밑에 우리 관계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 밑에 뭐 물질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되면은 별게 아닌데 선악과의 문제는 항상 하나님이든 뭐든 간에 1대1로 두게 만드는 거예요. 1대1로. 그러니까 자기가 없는 사람은 이원론을 좋아하고 마귀가 이끌어가는 게 이원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해도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누굴 공격해요. 저거 아닌 게 나다 이런 식으로. not A가 나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제가 교회도 그랬잖아요. 그 신앙이 뭐냐 그랬더니 신앙을 설명하지 못하니까 이단 아닌 게 정통이다. 그래서 맨날 앉아가지고 이단만 공격해. 이단을 공격할 게 아니고 우리가 믿는 바를 얘기해야죠. 믿는 바. 그죠? 그걸 계속해서 우리 살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바가 뭔지. 우리 걸 얘기하지 왜 아닌 걸 잠깐 얘기를 해요. 그 예수님도 나는 누구다. I am. 에고 에이미 하면서 나가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뭐 양의 문이다. 그 예수님은 딴 거 안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거예요. 그리고 뭘 아닌 거 1대1로 두는 거는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원론이 되면 이래요. 오히려 좀 가지수가 좀 많아져야 되는데 두 가지가 있으면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에 대해서도 아이가 둘일 때는 꼭 그런 것 같아요. 첫째는 착한데 둘째는 이기적이야. 그 인간이 그래요. 항상 둘 갖다 놓으면 항상 비교해. 근데 애가 셋인 가정 정도 되면 애 좀 많이 낳으세요. 그러면은 자기도 헷갈리는가 봐.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못하고 A는 운동을 잘하고 B는 영어를 잘하고 C는 노래를 잘해.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이원론이 깨질 때 이렇게 풍성해지는구나. 두 개밖에 없을 때는요 항상 좋고 나쁘고요.
좋고 나쁘고가 뭐예요? 이혼론이 뭔데요? 내가 심판자가 되는 거거든. 내가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아니면 나 말고. 이기주의가 이혼론이에요. 내 것, 나 아닌 것. A, O와 not A. 그런 식의 접근은 막 항상 속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론으로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분노, 적개심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비교의식, 열등감. 하여튼 성경에 나오는 나쁜 것들, 죄들이 여기서 다 나오는 거야. 이혼론에서. 어디 하나님과 다른 거를 이렇게 비교할 수 있어요? 그거 아니거든요. 복잡하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절대 신앙으로 두기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일하셔요. God works.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이시고 하나님이 축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들을 보면 여유가 생긴다고. 그리고 재미가 있어요. 잘 보세요. 뭐 비극이라든지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아니면 공포 영화 그런 거 좀 보셨습니까? 그 비극이라든지 공포 영화가 재밌는 이유가 뭐죠? 허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공포 영화를 보면서도 별로 놀라지 않는 게 항상 리마인드해요. 주인공은 안 죽어, 주인공은 안 죽어. 뭐 안타까워도 안 죽어요. 죽은 줄 알았는데 또 살아나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건 허구고 저건 가짜고 저건 지어낸 거야라고 하니까 재미있는 거죠. 진짜 영화관에서 진짜 테러리스트가 총 들고 막 쏴대고 하면 재밌겠어요? 공포죠. 그거는 진짜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절대 신앙이고 나머지는 하나님 밑에 다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컨트롤 하에 있어. 그러면 지금은 어렵지만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해서 재미도 생기고 유머도 나오고 거기서 여유도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나눴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무슨 뜻이에요?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실패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재료를 가지고든 목적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게 절대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절대신앙이다. 그러면 지금 비록 내 인생 가운데 고통이 오거나 어려움이 와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재밌어요. 그거 모르세요? 선교가 재밌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미쳤다 그럴 거야. 선교가 다녀보면 재밌죠. 왜 재밌죠? 하나님이 일하시고 선교 가면 반드시 승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반드시 잘 돼요. 당장의 고통과 어려움 뭐 이렇게 압박이 있더라도 마지막엔 승리로 끝나요. 그걸 확실히 믿거든요. 우리는. 그러니까 재미가 있어요. 이거 뭐 이기는 싸움이니까. 그리고 거기서 웃음이 나와요. 이렇게 되게 어려움이 있는데 야 우리가 이거 뭐 때문에 이러지 하면서 유머가 나온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절대적인 거고 그 밑에 일들은 사실 상대적인 거고 허구고 이건 실제도 아닌 거고 허상이고 그러니까 거기서 여유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냐 생각보다 여러분들 뭐 술 퍼마시고 뭐 죄 짓고 이러면 재밌을 것 같죠. 그들은 평생의 삶이 다 이원론이기 때문에 나 아니면 나 아닌 거 그리고 뭐 나와 세상 그러니까 이 감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분노하고요. 항상 적개심이 있고요. 항상 불안하고 그 살아보신 분은 알죠. 뭐 돈이 있어도 불안한 거예요. 이거 언제 뺏기나 이러고 그리고 뭐 다 있어도 걱정되는 거예요. 이거 나 이러다 죽으면 죽는 거 아닌가. 건강도 두렵고 그러니까 매사가 그런 거라고요. 이원론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이 있어 놓으면 그 밑에 있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여유롭다니까요. 뭔 일이 벌어져도 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그리고 뭘 해도 재밌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큰일 났다 그러는데 뭐가 큰일 나? 뭐 이런 거. 이번에 선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우리 교인들 상황 속에 뭐 크고 작은 일들이 몇 가지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주신다고 확고히 믿으니까 굉장히 여유로웠거든요. 지나놓고 보니까 다 해결됐어요. 3일 동안에 다 해결돼 버렸어요. 그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뭐 때문에 그렇게 여유로우시냐고. 나도 모르겠다고. 요즘에 말씀 증거하다가 내가 제일 많이 은혜 받은 것 같다고. 그런 것도 왜 초조해 하고 그러냐고. 그 나이가 들어서요. 그 지혜로운 여인과 그 노망난 노인의 차이 있어요. 지혜로운 노인과 노망난 노인의 차이가 있다고. 지혜로운 노인은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지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절대 진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살아봤으니까. 저는 이제 늙어도 지혜로운 노인이 될 것 같아.
다 살아보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해도 들어줄 것 같아요. 뭐 들어줘도 얼마든 여유가 있거든요. 그러니 막 젊은 애들이 막 이렇게 막 주장 갖고 해도 들어줄 것 같아요. 꼭 깨우치게 될 거니까 알거든요. 그게 재밌는 거예요.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심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 또 원래 지혜로운 노인들이 한마디 툭툭 던지잖아요. 뭐 이럴 것이니라. 어떻게 맞아 떨어져. 아니까 그냥 그대로 되거든요. 그 중심만 툭툭 잡아주면 돼. 그러면 한 1년 있다 와가지고 뭐 대가십니다. 뭐 이러실 거라고 분명히.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지혜니까. 그리고 기다려줄 수 있어요. 저거저거 펄펄 뛰지만 꺾이고 난 다음에 분명히 돌아올 거야. 그래야 기다려줄 수 있고. 그리고 기대해 주죠. 저게 지금 작은 게 아니야. 저렇게 싸움 벌이다가 나중에 하나님 손에 쓰임받는 큰 인물이 될 거야.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잘 보세요. 그러니까 신앙인은 재미도 있고 여유도 있고 유머도 있고 쫓기지 않잖아요. 초조하지 않잖아요. 결국은 이 얘기를 뒤집어 놓고 보면 맨날 분노심과 적개심 있고 맨날 쫓기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이거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알아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염려하고 거기서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먹이시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 마태복음 6장에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니네 아버지야. 거기 다 포함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 아버지라니까요. 그리고 다 밑에 있는 하위 개념들 아니에요? 뭐 때문에 염려하니? 웃고 지내. 여유롭게 지내. 뭐 굳이 한다 그러면 핵심 얘기해 줄까? 그의 나라 그의 의를 추구해. 나머지는 덤으로 다 줄 거야.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게 뭔지를 모르는 인생들 맨날 뭐든지 1대1로 두고 그 불경하게도 하나님과 나를 1대1로 두고 하나님과 세상을 1대1로 두고 어떤 정신 나간 인생은 하나님과 마귀도 1대1로 둬. 하나님과 마귀 중에 싸워 누가 이기네. 말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요. 그죠? 절대 신앙이 우리에게 순종의 유익을 주고 풍성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순종 안 되는 이유가 잠깐 내 요구 끌고 가니까 안 되는 거고 신앙의 요구에 대해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절대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풍성함이 있어요. 여유, 재미, 유머. 이 점만 아시겠죠? 이 신앙 붙드십시오. 오늘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헛된 것에 속아서 어리석은 여인, 그게 교회거든요. 어리석은 벗어나서 야 봐라, 이게 마지막에 어리석은 길로 다 빠지지 않느냐. 바른 신앙 가지고 여유롭게 절대 신앙 가지고 유머러스하게 승리하며 살라. 그게 주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정도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543장 찬송하겠습니다.